윤종석 목사님이 감기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9장에서는 우리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의 자기 변호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말이 너희가 아니냐. 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자기 변호를 이제 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걸 좀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누구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사실 다른 말로 누구다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사도가 아니냐 뭐 이런죠.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런 표현들로 나갑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첫 번째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인 형식주의자가 아니고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그런 율법으로부터도 우상으로부터도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도다는 겁니다. 사도.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어떤 권위주의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 속에는 일반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내게 있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사도직은 아무나 갖는 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의 사도는 우리가 12사도. 그런데 바울은 그 12사도 중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특별 사도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도라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적 특권은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자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 그럼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면 나는 우리 주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을 하죠. 여러분이 내 열매가 아니냐. 사도적인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사실은 너희들이다. 여러분이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잖아요. 내가 너희를 전도했고 내가 너희를 세웠고 그 교회를 세웠고 사실 그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왔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는 거죠. 12사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사도가 아니란 것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가끔 도전이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려줬다고 그러죠. 바울을 사도로, 특별 사도로 그리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계속 두세 번 강조를 하죠. 주님을 만난 고고. 바울은 그것을 아주 앞장 세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본 것, 그리고 내 열매, 이걸 가지고 사도권을 정리를 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증거다. 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열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그 비판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할 것을 이것이니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내가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죠? 바울은 이제 순회 선교사다 이런 말을 순회 선교사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떠나다녔던 게 순회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바울을 정의를 내리는데요. 나는 이 말은 내가 선교사로서 순회 선교하는 전도인으로서 교회로부터 또는 내가 전도해 놓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것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이죠.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달릴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이 말 속에는 내가 이제 바울이 이제 결혼했냐 안 했냐,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다라고 쭉 주장을 해왔어, 알고 가르쳐 왔는데 최근에 신학자들은 했다라는 쪽도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또 일설로 놔두고 학자들과 놔두고요. 사실은 우리는 바울이 결혼 안 한 걸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잖아요. 설교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게바가 베드로죠. 결혼했는 게 게바처럼 이 말 속에는 카톨릭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카톨릭 교황이 신부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있죠. 왜 안 하죠? 베드로로부터 시작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를 저들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 오늘 보면 분명하게 그 5절에서 베드로가 독신으로 지낸 게 아니고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아내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증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습니까? 이런 뜻은 내가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면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교회가 생활비를 대주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는데 바나바가 여기 다시 또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도 나는 자유롭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권리도 나는 주장하지 않겠고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직의 권리를 주장한 후에 내가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 정당성을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상식을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갑니다. 7절에 등장하죠. 군인이 등장하고 농부가 등장하고 목자가 등장합니다. 군인이 국가가 그를 책임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또 포도밭을 농부가 포도밭에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으로부터 젖을 막는 우유를 먹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당연히 생활을 유지받는 것,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수를 받고 그런 권리가 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걸 증거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율법도 가져오면 율법도 사람의 관점에서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 모세의 율법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최종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그 다음에 그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의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모든 논쟁이 끝나야 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
그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가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 벌의 겉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를 더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걸 누가복음 10장에서 또 예수님이 표현을 써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말한다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내 말이 아니고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제자반 할 때 또 공과를 가르칠 때 항상 우리 이야기도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최종 본인 성경이죠.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모든 논란의 끝은 성경에서 끝나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내 어떤 것도 다 내려 아니다. 그래 성경이 말하면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10절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나오면 밭 가는 자가 곡식 떠는 자와 같이 자신이 뿌려 거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순회 선교사라고 그랬죠. 순회 선교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의 비유를 다시 가져온 거죠. 밭 가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시되 내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그들로부터 어떤 지원 받는 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신령한 것을 뿌렸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거죠. 그리고 전도는 신령한 열매입니다. 신령한 열매인데 그리스도의 종이 기대하는 것은, 자, 전도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 보면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니었죠. 뭐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로 저들이 영적인 열매를 보고 싶은 거죠. 전도자, 사역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해라는 것. 한 영혼이 거듭나서 여호와께로 오는 것,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죠. 그걸 이제 기도하고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열매지만 자기는 이렇게 말도 하죠. 물질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대주고 그 어떤 삶의 어려움 없이 복음 사역에 전념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바울은 이것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 표현을, 자기 변호를 그렇게 했죠. 나는 자유인이라는 뜻을 들어서 거기에도 매이죠. 사도권에도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도 또 농부의 어떤 또 그런 것에도 예수님 말씀은 다 모든 것이 내가 후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이 사역을 전념할 만한 모든 게 있지만, 자, 우리가 바울을 순회 선교사라고 그랬죠. 그럼 또 하나 알려진 게 있죠. 자비랑 선교사는 자비랑. 바울은 순회 선교사하면서도 자비랑 선교사였거든요. 물론 또 교회가 후원해 준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말은 이런 것들은 나는 그런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나는 내가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자기 변호예요. 쭉 나갑니다. 자, 13절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사람? 성전 일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그 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가져온? 구약에서도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어떤 성업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념으로 거기에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저들이 생활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에도 성경도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들어서 예수님의 지시나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위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의 가르침이 내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변증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취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나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서 뭐 얻기 한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지라도 내 목숨을 던져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기쁘게 감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 목숨을 던져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는 기쁘게 자비랑 선교사가 되었다. 나는 즐겁게 순회 선교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 순회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다. 그러나 내게는 이런 모든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1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난 뒤에 지도자들이 생겼겠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린도 교회가 책임졌어요. 그들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느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서 자기가 권리가 있고 또 내가 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도 내어놨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권리도 얼마든지 포기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막 들려오는 시비거리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내가 전해준 말씀에 너희가 내 열매고 너희 고린도 교회가 너희 성도 내 열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비판할지라도 너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전한 그 말씀으로 너희가 바로 서고 또 밖에서 전해오는 도전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 가르침으로 성경적인 근거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거기에 서서 그걸 감당해내라. 이런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포기도 오고 자기 희생도 오고 그러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믿음의 발자국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남긴 그 발자국을 보고 우리도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이끌려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사명으로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하며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권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우리의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녀들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선한 목자 주님이 이끄셔서 가장 바른 걸 이끌어 주셔서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일 모레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지금껏 준비한 거 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잘 발휘해서 100%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서 잘 준비되므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